할렐루야. 예전에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전 찾아보고 또 이 책을 막 뒤져보고 이랬지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도서실에 가서 파묻혀서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랬죠. 요즘엔 이 설교가 많이 준비하는 매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제 뭐 이북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의 세계가 열려서 강의 영상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의 영상들을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로마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로마서 매일 성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합시다. 우리 새 청년은 매일 성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설교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뒤지는데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요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좀 빠박이신 분. 저분이 바로 돌 이런 분이십니다. 김용옥 선생님이시죠.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강연을 하셨냐면은, 저기 앞에 잠깐 하나만 더 넘겨주셨어요. 예. 저기 머리가 시원해 보이시죠? 예, 조계종 분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강의한 내용이 뭐냐? 기독교의 역사적 의미 고찰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분이 조계종 분들하고 강의한 것도 흥미로운데, 그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제 한신대 나왔어요. 한신대는 진보신학하는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지금 석작 교수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이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신학을 믿는 놈이 아니냐, 신약. 그러니까 구약을 찢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그래서 27권 신약만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얇아요. 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따르면은 이 앞에를 다 찢어버리고 요것만 들고 다니면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요거 27권만 이제 들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분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워 보이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막 사랑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 세워놓고 안 지키면 막 혼을 내고 막 죽이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드니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아예 구약을 너희들 읽지 말고 신약만 읽는 그런 종교가 차라리 개신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이 말은 사실 성경의 반밖에 모르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물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좀 구약은 무섭긴 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 중에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쓴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형님은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중요한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구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신약만 따지고 볼 수 없는 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뭐라 합니까? 조상, 아이돌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단순히 자기가 혈통적으로 애를 낳고 애를 낳아서 생긴 그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본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박가도 있고 뭐 변가도 있고 뭐 김가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 자손이에요? 박성민의 자손이에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만 믿게 되면, 혹은 신약만 믿게 되면 아브라함을 반으로 뚝 쪼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믿어야 된다. 연결점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가로질러서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믿음을 배워야 된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그의 찬란했던 이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를 물론 이 중세의 모습으로, 르네상스 모습으로 바꾸긴 했지만 사실 이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통일 신라 시대도 전에 삼국 시대도 한참 전에 있었던 그때의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자기 아버지 집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란 생판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왜 갔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 얘기만 듣고 간 거예요. 갈 때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어요. 그런데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만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게 엄청난 슈퍼파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세계의 영역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를 뜯어보면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가요. 그 실수들이요,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요, 반복하지요, 치명적인 것을 알면서 아브라함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치명적인 실수가 되풀이됐을까? 아브라함의 흑역사는 뭘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 길을 먼저 찾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 말고 인생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살 길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요 소리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그 당시에 뭐 추장 내지는 뭐 족장 내지는 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세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비해서 힘이 작잖아요. 혹시나 가서 자기를 해코지를 할까봐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는 지금 아내가 아니야.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부르려고요? 오빠. 오빠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오빠 관계야. 오빠 뭐 동생 관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게요, 당시에 보면은 이 사라를 뺏어가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애굽에 갔었을 때도 똑같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라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막 애쓰다가 혹시나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속여. 그냥 너는 이제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왜 왕들이 이 사라를 뺏어갔을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성경은 얼굴이 이쁘다고 좀 나오긴 하지만 사라의 나이가 당시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바로한테 뺏겼을 때는 64세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 64세 권사님 있습니다. 그분을 이쁘다고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 뺏어갔을 때는 90세였어요. 90세 어르신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분 계는데 귀도 잘 안 들려. 그분을 뺏어갔어요. 이게 말이 될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모르니까 일종의 볼모를 삼으려고 그 집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 한 명 빼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하고 제일 가까운 뭐예요? 아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라든가 이걸 뺏은 거죠. 혹여나 아내에 대해서 흑심을 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면 그 남편이 가진 게 다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속여. 그냥 살 길은 찾아야 돼. 일단 살고 봐야 돼.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올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당장 도착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림을 받기보다는 살 길 먼저 찾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은 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변대한 너 언제부터 다녔어? 엄마 뱃속에서. 그치?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닌 사람처럼 사나요? 세상에선 세상대로 삽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살 길부터 먼저 찾습니다. 이거를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풀이해서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흑역사, 이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 대안을 구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 대안을 구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실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돈도 있었고 땅도 있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아들,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뭐 여러 명하고 결혼하면 돼요. 여러 명하고 결혼해갖고 애를 많이 낳으면 돼요. 돈 있으면 그게 더 잘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나 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레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애가 많아야 그게 곧 노동력이 되고 그게 곧 자신의 가진 부고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 주겠다는 그 약속 믿죠. 의지하고 가나안에 온 건데요. 그런데 웬걸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나한테 분명히 자식 준다 해놓고는 무슨 임신할 분위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대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았던 최종 대안은요. 자기 부인의 말을 믿고 부인의 종을 씨바지로 삼은 거예요. 대리모로 삼아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처음이 아니야. 이런 플랜 B 대안을 찾는 게 아브라함 인생에서 몇 번씩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플랜 B가 있었을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플랜 B는 다음과 같았어요. 처음에는요.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이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형님이야. 그러니까 형님의 남아진 아들을 자기의 양자처럼 생각하고 이 아이를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만일에 내가 애가 없으면 얘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얘가 나를 지켜주고 얘가 나한테 뭐 나중에 무덤도 묻어주겠지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롯하고 싸워서 롯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찾은 대안이 누구였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냐?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충실했어요. 신실했어요. 믿을만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믿을만한 종이나 집사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대를 물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하나님 됐어요. 그냥 얘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었는데요. 엘리에셀의 관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보았듯이 최종적으로 더 확실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플랜 B, 함께 사라와 함께 한마디로 대리물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어쩔 수 없어. 뭐 아들은 더 이상 안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라도 지나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함께 그 대안을 만들면서 살아갔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약속과 말씀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웨이크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 속에서 뭔가 준비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런 플랜들이 있었을 거예요. 1년은 버팁니다. 한 달도 버팁니다. 그리고 2달도 버팁니다. 2년도 버팁니다. 3달이 왔습니다. 힘듭니다. 3년째 힘듭니다. 4달이 왔어요. 지금 4달째도 힘들죠.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죠. 내가 예수님 믿고 4년, 5년 됐는데 안 돼.
포기하고 싶죠.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대안을 찾아요. 인생의 대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과는 참 많은 모습, 다른 모습.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는요, 끊임없이 플랜 B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온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결국 하나님을 비웃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대안도 마련했다가 그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살 길도 마련했다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 주실 것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어느 날 꿈에서 여러분한테 환상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무엇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유, 됐어요. 아유, 안 믿어. 속으로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부모한테도 그러면 부모가 기분 나쁜데, 감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고 계시는 건데 못 믿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원래 이름이 이츠하크예요. 이삭해갖고 이삭이 돼요. 근데 이츠하크라는 이 단어의 이 설명이 뭐냐면 그는 웃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 중에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 이 비웃음 때문이에요. 네가 그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비웃었지? 한번 봐. 그 너의 비웃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지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믿고 온 거잖아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장장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총 25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서 무너진 것 하루아침에 비웃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참소들과 정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데 되겠어? 이때까지 안 되는데 되겠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뭐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이제야 뭘 해주겠어? 이런 생각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팡 터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유, 알았고 됐고 속으로 비웃고 못 믿고 불신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도 그렇게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죠. 나이는 100세죠. 자기 와이프는 90세죠. 뭐 어떡하란 소리야.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였어요.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그렇게 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흑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니, 대안들이 다 떠나갔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들을 낳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90살이 애를 낳아요. 100살이 아이를 안아요. 이건 그 당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7, 80입니다. 7, 80의 남자가 애를 낳았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7, 80에도 영화 배우 보면 납니다. 근데 아내 사라의 나이는 어떤 거야? 60대 후반이에요, 지금 따지면. 가능해요? 이거 해외 토픽 나와요, 이거 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비웃고 끊임없이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졌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의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게 내가 볼 땐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이삭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라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요. 누가 도대체 맞는 거야? 진짜 신약만 남겨놓고 구약을 찢어버려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어떻게 써있냐면요. 미쁘신 대로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신 줄 아는 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안 쓰시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어도 마음 어디 구석짝에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중에 100개 중에 나머지 99개는 안 믿었는데 요짜만 하나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지 그거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에게 뭐예요? 이삭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100%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믿음 아닌 믿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약속과 축복을 나타내어 주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여주시도록 하죠. 1절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7절에 된 거. 예. 예, 1절이에요, 이게.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축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되풀이되는 실수를 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참 한심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꾸준히 이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꾸준히 이뤄가신 게 아니라 여기 뒷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다고 나오냐면 같이 보여주세요. 돌보셨다고 나와요. 근데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데요. 보여주시죠.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따라하시다. 파카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돈 세는 거 알죠? 머리카락 셀다 할 때 그 세다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는 것처럼 가서 시찰하면서 이렇게 쫙 자세히 뜯어보는 것을 뜻하고 그러고 방문하고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돼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 믿음이 옛날엔 정말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나중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족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정말 100개 중에 단 하나 정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아브라함 집을 계속 방문합니다.
사라를 계속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을 계속 돕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준다니까. 내가 말씀한 대로 준다니까. 내가 얘기한 거 이룬다니까. 그의 부족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봄을 부어주세요. 마치 저 밭에 보면은, 여러분 저 밭이 지금 굉장히 창성해 보이죠? 저게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이거 봄 초반에 씨를 뿌려. 씨를 뿌리면 씨 뿌리는 거 안 보이잖아. 저렇게 될 줄 알았니?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싹이 트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의 땅에 그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시고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뭔가 제자들이 문제를 느낀 거예요.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거야. 부족함을 느낀 거야. 그리고는 안 그러던 애들이 이렇게 얘기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더 해달라고? 아닌데?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르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이세요? 노란 점? 보여? 안 보이지? 너 나와봐. 얼마네? 작은 거. 거의 안 보이지? 요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믿음 같다. 이게 어떤 뜻일까? 믿음이 작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잖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에 돌보심을 하시고 물도 부어주시고 양식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안 그랬겠니? 나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언제 묵상을 했냐면 작년 이맘때 묵상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그때 굉장히 괴로웠답니다. 왜 괴로웠느냐? 우리 교회 망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교인은 반으로 줄고 반이 뭐야?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나와서 뒤에서 지켜보고 그러니 오던 교인들도 안 와. 그런 시기가 있었어. 저는 1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리고 성도들은 설마 이런 거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 문 닫을 수준까지 갔어. 실제적으로요. 우리 노회에서 청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많아. 되게 많아. 그때 제가 저녁마다 집에 가면은 머리가 막 복잡해졌어요. 야, 이러다가 내 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이 교회 마지막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마지막 목사 멋있어요? 막 온갖 생각이 막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좀 미칠 것 같더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아닌 불평이 생겨.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작은 교회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나요? 막 절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배신을 때리지 않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엉망진창 같아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자괴감, 부끄러워. 야, 이렇게 뭐 하고 뭐가 되겠어? 수많은 정죄와 창소가 나를 괴롭혀. 끝이야, 내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을 때리지 않아.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세요. 자기가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에는 배신이 없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좁쌀만한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좋다. 너에게 있는 이게 작은 1%의 가능성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큰 믿음과 큰 일을 행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야. 말씀을 맞춰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암담해 보일 수 있어. 정말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을 때리지 않아. 믿음에는 배신이 없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 손 한번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